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또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승우 형제는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은 아니죠? 네. 지난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어려웠던 것을 극복하려고. 네. 유진자매는 지금 남편이 첫사랑입니까? 솔직히 진짜로 못 솔로 살다가 이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네. 희한한 커플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대학생들 평균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 여러분 평균 어느 정도 사귀다가 헤어질 걸로 보입니까? 어느 정도 사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승우 형제 어느 정도 사귀었을 것 같아요? 평균? 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1년에서 1등이 며칠이냐면 100일. 이게 29.4% 100일. 네, 1등. 네. 그다음에 2등은 1년 22%. 3등은 한 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해 보게 되면 1년 넘게 못 사귄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귀다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헤어짐의 이유를 보게 되면 다양해요. 제가 이제 그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가 있는데 MBC FM 5시에 정선이 문천식의 라디오 시대가 있습니다. 항상 듣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어디 갈 때 듣는데, 금요일 날은 사랑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연을 보내주면 그 러브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간에 또 끊어요. 그리고는 둘이 헤어졌을까요? 끝까지 갔을까요? 뭐죠? 전화 해가지고 돈 내서 뭐 짧은 건 얼마, 긴 건 얼마, 뭐 이렇게 막 멘트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여자가 이제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관계가 진전이 됩니다. 발전이 돼요. 만남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자 쪽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자는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었는데 집안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몇 년을 사귀었어요. 집안도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음식을. 이건 식당을 차리면 무조건 맛집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식당을 계약할 돈이.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제가 돈 해드릴게요. 돈을 이제 몇 천만 원을 내 걸 빌려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오픈하고 가니까 이 관계는 뭐 거의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이 여자 쪽에서는 이 남자를 거의 사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사귄 지가 한참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돼요. 분위기가 좀 싸하죠. 그렇게 친했던 여자친구 이제 오늘 끝나고 볼까? 오빠 미안해. 우리 회사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이 너무 자주 있어요. 그래? 오늘도 안 돼? 근데 이제 여자의 촉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의 촉도 실은 있어요. 뭔가 좀 왜 그러지? 집 앞에서 한번 기다려볼까? 해서 만난 지가 좀 됐길래 집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별로 좋은 동네에 살진 않았어요. 근데 밤 한 9시, 10시가 됐는데 집에 외제차가 한 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내리냐면 여자친구가 내린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삶의 기반이 괜찮아지면서 더 좋은 남자한테 쉽게 말하면 갈아탄 거예요. 이게 이제 실은 거기서 나왔던 이 실화의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런 어떤 헤어짐은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믿었는데 이 자매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친구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남자로서는 거의 최악이죠. 이건 제가 브런치에서 본 글입니다. 여자가 헤어지려는 7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1등이 무엇이냐면 남친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을 때, 변했을 때. 우리 자매들 많이 공감하죠? 처음에 괜찮았는데 변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변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2등은 무엇이냐면 이 남자친구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거나 너무 의존적이에요. 극단이죠. 너무 홀로 자기만 알고, 아니면 너무 나한테 의존적, 이게 싫은 거예요. 3위가 무엇이냐면 너무 성관계에 집착합니다. 나 만나는 것이 나랑 성관계 맺으려고 만나? 이런 어떤 남자들. 4번째로 감정을 짚어주는 대화법을 몰라요. 대화하면 무엇인가 항상 튕겨나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5번째, 이 남자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찌질해요. 안 되겠다. 6번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7번째, 서운함이 계속 쌓여갑니다. 우리 아마 자매들 거의 다 공감했을 거예요. 이 7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가 헤어지려고 하는 6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브런치에서 이렇게 그냥 카피한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실제요. 1등이 무엇이냐면 정복 후 변심. 이 여자를 정복했어요. 넌 내 거야? 그러고 나니까 별로예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실제로 나쁜 남자들. 두 번째로 여자의 순수함이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해서 만났는데 사귀어 보니까 얘가 안 순수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여자한테 관심. 애 친구가 훨씬 더 이뻐요.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런 애들이 은근히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여자친구가 자꾸 미래와 이 결혼 그 자체만 계속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자가 옛날에 힘들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나 시험 합격했어. 이번에 나 7급 받는데 합격했어. 너 사귀기에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변심. 여섯 번째, 반대입니다. 인생 망했어요. 내가 망했는데 누굴 사겨? 이런 어떤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남이나 처음에는 다 좋아요. 시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감정의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삶의 변화도 올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변화도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아무나 막 사귀었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이런 만남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어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10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문맥을 아는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커플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거. 이 커플은요, 여러분 커플이 아니에요. 결혼한 커플한테 헤어지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충격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이 낳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한 구절에 꽂혀서 보기보다는 성경을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에 꽂히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해석에 실수가 없죠. 성경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 가운데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좋은 커플 나쁜 커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그 친구가 등장하죠. 이 친구의 특징은요, 힘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여자를 무척 밝혔습니다. 자기 동네 여자들이 있는데 자기 동네 여자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동네 여자들, 블레셋 여자, 다른 민족의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퀴즈를 낼게요. 우리 형제들에게. 왜 삼손이 자기 민족의 여자가 아닌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퀴즈. 예뻐서 누구예요? 누구 예뻐서? 정답. 네, 예뻐서.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뻐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외적인 매력만 따지자면 우리 교회 자매들이 매력이 넘칠까요? 클럽에 있는 여자들이 매력이 넘칠까요? 네, 이게 아주 답변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매장당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교회에 있는 이 자매들이 매력이 외적이라는 것은 성적인 매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섹시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매력적일까요? 클럽에 있는 자매들이 매력적일까요? 진욱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네. 어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클럽 안 가봐서는 몰라요.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지난주랑 반대해. 지금 내가 볼 때 지난주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서 엄청나게 깨시고 혼나고, 지금 오늘 아주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자매들하고 이 세상 속에 있는 클럽에 있는 자매들은요, 이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자매들은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화장 없어도 올 수 있어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머리 안 감고 올 수도 있어요. 클럽에서는 안 돼요. 못 들어가. 출입이 안 돼. 출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치장이라든지 외적으로 풍겨지는 것은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고 그들은 이제 이 삶에서 자유함이고, 이건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삼손이 성적인 어필, 이런 매력이 훨씬 더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삼손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초능력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걸 다 뺏기게 됩니다.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겪게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자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자 조심해라.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면 자매들에게 남자 조심해라, 제비들 조심해라, 잘생긴 애들 조심해라. 실제로 제가 이제 커플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사람을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약간 걸려서 듣길 바랍니다. 못생긴 애를 만나서는 큰 문제가 별로 안 발생해요. 근데 이쁜 애 만났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생기지 않은 형제를 만났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발생해요. 근데 잘생긴 애 만났었을 때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상당히 오묘하고 신비한 진리입니다. 내 주변에 그 커플들 가운데 진짜 외모적으로 별로예요. 진짜 둘 다 별로예요. 되게 행복해요. 왜 크게 웃지? 어차피 이제 이쁘고 안 이쁘고도 이게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기에 미인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선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자매들이. 그게 이제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다산에 대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몸무게가 70이 안 된다, 자매들이. 이건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예. 성적인 매력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삼손의 메시지는 여자를 조심해라, 남자를 조심해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을 보게 되면 와이프가 몇 명이냐면 정식 부인만 300명, 첩이 700명, 1000명. 우리 형제들 여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많으면 좋을까요? 잠깐만, 남자친구 없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잘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퍼져 앉아 있죠? 지금 우리 결혼에 살고 있는 우리 정욱 형제 와이프가 한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이쁜 자매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내 주변에 이제 많은 게 좋죠.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 마음의 소리를. 이미 결혼했으니까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인생을 알 수가 있는데 여자가 얼마나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행복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굳이 제가 어려운 것을 찾자면 그 어려운 이 자매를 지금 한 명 비유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근데 1000명, 이건 머리 빠개지는 거예요. 미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 이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데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혜가 많아가지고 적들하고 전쟁하기 싫으니까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민족하고도 결혼하고 저 민족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얻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기 부인들이 오면서 부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면서 결국 나라가 두 쪽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나라가 두 쪽 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성과의 만남, 이 결혼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결혼식, 웨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대략 등장하냐면요 35번 정도 등장합니다. 결혼, 메리지 88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결혼식, 결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디서요?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은 그 결혼식이 망쳐진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중요시 여겼어요. 주님도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결혼 가운데 있어요. 결혼은 중요하다, 소중하다, 만남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심도 많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독 한 가지 이유에서 결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은 즉 국제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민족하고 백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결혼을 반대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돼요. 여러분 70년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문화랑 이 관습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5년 받았는데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일본말이 막 이빠이 나오잖아요. 이빠이. 나도 모르게 뭐 얼마나 많아요. 또 뭐가 있죠? 일본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빠이 데스. 또 바게스요? 바게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덴뿌라, 뭐 벤또, 뭐 아르바시, 뭐 얼마나 많은 이 일본 것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그 간판에 보게 되면 뭐 출입 금지, 뭐 이런 일방 통행 이게 전부 다 일본어식 표현이거든요. 이게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근데 70년이란 것은요, 완전히 바벨론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북 출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올로 은퇴 장로님들 가운데. 그러면 벌써 남한 땅에 내려와 사신 지 7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란 것은 북한인데 지금 남한 땅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실까요? 나는 무조건 아바이 순대밖에 안 먹는다 막 그럴까요? 나는 평양냉면 아니면 안 먹는다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그게 생각날 때는 있겠지만 7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보게 되면 2세들을 보게 됩니다. 얼굴은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예. 짜증날 때 있잖아요. 2세들 보게 되면. 예. 안 짜증났어요? 잘 모르는구나. 역생활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네. 짜증나요. 이 교회에서 보게 되면 2세들이 있는데 정말 짜증나요. 걔네들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애들한테 목사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prayer request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영어로 이야기한 거죠. 목사님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길 원해요. 뭐 이런 거. 엄청 싸가지가 없는. 예. 그러니까 애가 틀린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미국에 보게 되면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국 2세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 자란 한국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김치 먹어요. 얘네도 BTS 좋아해요. 얘네들도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요. 결혼할 때 누구랑 할 것 같아요? 걔네 부모들은 무조건 너희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비율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인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모가 좀 비슷한 아시아인하고 30%, 백인 10%, 기타 인종 10%. 미국에서 자란 애한테 야, 너 왜 백인하고 결혼했어? 너 이상하다. 야, 너 왜 인도 사람하고 결혼했어? 너 이상하다. 너 간디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이게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여자랑 결혼하고 바벨론 남자랑 결혼한 사람도 생겼겠죠. 왜? 나는 유치원이 바벨론 유치원이에요. 바벨론 초등학교, 바벨론 중학교, 바벨론 고등학교, 바벨론 대학교, 바벨론 직장, 바벨론 식당 모든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돼요. 70년 만에 갑자기 해방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뜬금없이 이 왕이 선포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원래 살던 이스라엘로 그 먼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너희들 바벨론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은 다 헤어져라. 충격적인 내용이죠. 왜 헤어지라고 하냐면 내가 분명히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 말씀이었지. 이것을 지켜야 되지.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에 그 정체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헤어져야 돼. 그러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보게 되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연결이 되었어요. 혈통으로만 갔어요. 모든 것이 혈통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이 깨졌으니까 3절에 보니까 이들이 결단합니다. 결혼했는데 내 부인과 헤어지겠습니다. 자녀들을 다 바벨론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결혼했어요. 이미 자녀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보내고 있고 자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이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했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끝까지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같이 하나님 믿음인되는데 자식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종교와요 지금의 종교는 좀 달라요. 지금은요, 뭐 우리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이제 날라리 종교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결혼했다고 해서 종교를 바꿀 수도 있지만 안 바꾸기도 하고 뭐 이게 자유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냐면 결혼했는데 천주교 집안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천주교 미사 드리는 집안이 아니고 그 집안에 누가 나왔냐면 추기경이 나온 집안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추기경 2명인가 나왔나요? 2명, 3명 나왔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 가문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에 이 가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정에 결혼하게 되면 주일날 청암교회 오겠습니까? 청암 성당에 가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림은요. 이 성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한 다음에 성당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는 자유지. 그냥 시어머니도 그렇고 식구들도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이게 이 시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교를 유지하고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때로는 종교를 바꾸는 거. 내가 남편 따라서 옮겨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은 보지 않고 있지만 저 혼자 보고 있는 나는 솔로 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나는 솔로니까 혼자 보면 되지 뭐. 거기 보면 그 민경수라고 LG 트윈스 야구 선수 했던 애가 나오는데 걔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술 마시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매들이 나는 술 좋아하는데 많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매들끼리 이제 소문이 막 퍼진 거죠. 독실한 기독교인이래. 나 기독교인 싫은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매들이 나뉘 어떻게 나뉘냐면 민경수가 등치도 크고 남자답고 멋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결혼해봐야겠다는 그런 종류가 있을 것이고 민경수 말고 다른 곰탱이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다고요. 이번 기수에 곰탱이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여자 4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곰탱이한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 뭐였지? 상철이었나? 곰상이에요 곰상. 근데 여자들이 정말 그 형제한테 지금 몰빵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무튼 그래요. 관심이 있으면 보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이 자매 가운데 나는 기독교는 싫어. 왜냐하면 나는 주말에 내 취미가 있고 레저가 있는데 나는 교회 못 가. 근데 다른 자매는 아마 이제 이 야구 선수를 좋아하는 자매였겠죠. 나는 상관없어. 우리 엄마가 이야기했는데 너 결혼하면 남편 종교 따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는요 상당히 다운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종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요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교는요 모든 것이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종교를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교 다니는 여성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로 우리 집에 불상이 들어와요. 거실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집안에 종교가 2개가 공존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당연히 청암사에 가야지. 나는 청암 교회 갈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니 일요일이 되면 같이 좀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끝나고 나서 청파 맨션에 가서 뭐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나는 밑에 가서 우리 절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차 마실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남자들 가운데 조금 똑똑한 남자는 양다리를 걸쳐요. 여자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도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내 부인이 싫어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 부인이 믿는 그 종교를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도 같이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 보면 알겠지만 그 둘이 마음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면 헤어져야 되겠죠. 지금 엄청나게 편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갈등이 생깁니다. 사소한 걸로 싸워요. 뭐 떡볶이 먹을래, 뭐 피자 먹을래 이걸로 싸워요. 막 그러면서 부부 싸움이 막 일주일씩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자가 여자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죠. 우리 자매들 이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찾을 때요, 그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삼손처럼 된다니까. 나중에 눈까지 뽑히면 안 되겠지만 예,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외모 진짜 외모.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싫었지만 그 친구 가운데 이제 이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잘생긴 친구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안 듣고 이렇게 땡땡이처럼 나갔어요. 놀러 밖에. 근데 되게 이쁜 자매가 지나간 거예요. 바로 이제 번호 달라고 이야기해서 둘이 커플이 됐어요. 여자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 둘이 모델이에요. 남자가 키가 1m 80 한 3, 4 정도 됐고 여자 키가 1m 한 72, 3 정도 됐어요.
정말 그냥 걔는 항상 자켓만 입고 다니는데 그냥 워킹 모델이에요. 그냥 정말 모델. 자매도 그렇고 정말 이쁘고 와 정말 저는 부러웠어요. 와 진짜 부럽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둘이 나중에 이제 미국 갔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남자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잘 해야 되니까 이 종교적인 것,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를 따라갈까요? 엄마를 따라가? 일반적으로 엄마는 이번 주에 청암사에 가야 된다. 아빠는 청암교회 가야 된다. 청암사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유아세를 받게 되는데 절에서 아이에게 우리 절밥 세례를 줘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교를 잘 몰라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 비슷한 세레모니는 있겠죠. 이렇게 애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했는데 애들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무함에 감세음 보다 이걸 계속 암송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집안의 다수가 불교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남자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 당시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방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결론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도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만남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추구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만남이에요. 결혼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요 소 두 마리를 연결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가야지 이거 이제 쟁기질을 할 수가 있는데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강하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베리알은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마귀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이 성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런 네가 믿지 않는 자, 그 안에는 사탄 마귀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지 않은 제 여친, 남친 전도하면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에서는 항상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오케이 해줬는데 신앙의 종교에 대한 이슈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구원, 주님께 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도 아니죠. 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요 갈등으로 가게 됩니다. 프라블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교 동창 가운데 정말 특별했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해외 선교회당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친구 선교사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정말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26, 27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아저씨였어요. 제가 왜 아저씨라고 했냐면 만났는데 아저씨더라고요. 내 관점에서는 걔 좀 아까웠어요. 네. 내가 걔를 좋아했던 마음은 1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아까웠어요. 아저씨.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남편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친구에 대해 어떤 성교에 대한 마인드 비전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받쳐주지 않는 것이죠.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걸로 땡 할 것이 아니고 신앙의 코드가 맞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수성집에 올 수 있는 사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행복한 커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요소가 만남 가운데 고려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 만났었을 때는 좋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있어요. 이제 연애는요, 인생에서 최고의 피크 타임이에요. 이때는요,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귀다도 헤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결혼 이후랑 비교해 보게 되면 연애 때의 텐션하고 모든 이 호르몬에 대한 것은요,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이건 10년을 사귀건 20년을 사귀건 결혼 1년 차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이쁜 거예요. 이쁘죠? 네. 잘생겼죠? 이렇게 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단점이 보이는 거야. 오씨, 쟤 방귀 꼈지? 냄새 난다. 저 입냄새 장난 아니야. 이제 자꾸 이제 같이 사니까 이제 불편함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방구 텄어요? 벌써? 야, 진짜 위기다, 이 커플은 벌써면. 네.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지금. 네. 아무튼 이제 자꾸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충돌이 생기게 되면요, 영적인 답답함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잡고 싶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내 삶의 루틴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내 배우자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내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아? 교회 살아라. 목사가 그렇게 좋냐? 목사는 살아라. 노 땡큐. 이렇게 가는 커플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은사를 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줬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만약에 내가 만남이 잘 이루어졌다면, 결혼이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 100을 가지고 100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다른 데 에너지, 남편 눈치 보고 와이프 눈치 보는 가운데 10도 사용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고요, 내 신앙에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각적인 만남이 안 돼야 돼요. 그냥 딱 봐서 너무너무 좋았다, 인스턴트적인 만남이 안 돼야 됩니다. 진지한 만남이어야 되죠.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났어요.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 만남은 반드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그 만남은요 상당히 긍정의 사연이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남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영적인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면 그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만남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될까? 오늘 말씀에 적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간에 영적 성장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나뿐 아니고 상대방 모두가 영적으로 시너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만남을 꿈꾸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죠. 예전에 우리 교회 그 형제 가운데 임원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큐티 빠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친구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늘 신앙서적을 읽고 이걸 나누고요. 참 이제 귀한 형제였습니다. 또 다른 임원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눈빛이 이 형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잘 어울려요. 나이도 30대 중반이니까 결혼하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야 너희들 둘이 사겨,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싫대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왠지 눈빛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싫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전형적인 커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둘은 동거 중이었어요. 이미 그때 모두를 속이고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동거한 지 한 2년 만에 헤어졌어요. 그 교회도 다 떠났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보게 되면 동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지, 궁합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의 목소리예요. 동거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지 동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요, 동거한 커플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몇 배가 많습니다. 몇 배가 많아요. 몇 배가요.
우리는 같이 살아봤으니까 좋을 걸로 생각하잖아요. 몇 배가 많아요. 이게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경으로 한다면요, 심지어 그 관계 가운데 결혼 이후에 성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서로의 영적인 도움을 주는 만남이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불러주고, 내 남친이 여친이 교회 다니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커플, 우리는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솔로라면, 주변에 없다면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친구랑 지금 현재 교제 중이라면 헤어져야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교제 중인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만남, 믿음의 상승 효과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요, 여러분, 이미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전혀 없었던 만남이기 때문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헤어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설교 시간에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지 않을 걸 아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계속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커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커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커플입니까? 과연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헤어집니까? 자기 영혼이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작품이고 그 설계도가 있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내 인위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맡기는 그런 만남을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한번 믿음 가운데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외모를 따졌는데 이제는 믿음을 한번 내가 따지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능력을 따졌는데 이제는 믿음을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안전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청년부가 커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300명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력풀이 좀 생기잖아요. 지금 만나고 싶은데 신앙의 시너지 상승 없어요. 이제 그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지, 공동체가 많아야지 여기서 더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만남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만남들, 우리가 그런 만남을 추구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좀 주세요. 오늘 바른 만남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의 만남은 이 만남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만남, 찬양할 수도 있는 만남, 우리가 그 만남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만남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신 곳에서의 반응할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